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 아이들이 조용. 아이들이 아직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갸우뚱하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린 유머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맞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시면 감사하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를 안 좋아하게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전부 다 천국과 지옥 데려갔다가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이 믿어요? 적게 믿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 자유가 있고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우리 이충동만 해도 그렇죠? 이충동만 해도 앞에 옆에 얼마나 사방팔방에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나 다른 곳에는 교회가 있다 없다. 가까운 경상도만 가도요, 가깝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먼 경상도만 가도 절 찾기가 쉬워요? 교회 찾기가 쉬워요? 우리 아이가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은 한 시내 복판에도 30만 명이 모이는 절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30만 명이 모이는 상강사, 평상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서울 쪽으로 넘어가면 앞에 진짜요. 그리고 거기는 오순절 팝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곳. 영빨이 얼마나 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조용한 조계종은 좀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면 장로교 쪽이고요. 예. 주로 법 공부하고 그런 쪽이고, 상강사 거기는 태종, 천태종 쪽이어가지고 계속 밤마다 산기도를 하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절이에요. 그게 30만 명. 그게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별로 안 놀라시는데 시내 한복판에. 거기에서 서면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죠? 별로 안 멀어요. 서면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서면은 모르시죠? 부산 시내 한복판. 그 시내 한복판 옆에 10분 거리에 그 정도 30만 명이 모이는 절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이언트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뭐가 되어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지려고 한다고요. 스스로 자이언트가 되어지려 하고, 스스로 거인이 되어지려 하고,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지려 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노아의 홍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조금 해도요, 노아의 홍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만들었나요?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불러서 노아야, 불러서 뭘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방주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장비도 없고 도구도 없고 톱도 제대로 없었던 우리가 그 시대를 갖다가 추론한데, 어떤 시대냐면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150m의, 그리고 높이 30m의 배를 만든다라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거의 잠수함 수준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잣나무로. 잣나무라고 이야기하고는 지금은 고페르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페르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고페르나무? 예. 아시나요? 예, 모르시죠? 얕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7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레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다?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 악하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무시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인정하지 않았냐? 바로 바로 앞에 나오죠.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시에는 땅에는 뭐가 있었고 레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하라? 용사라. 이것을 영어로 하면 레피림과 용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자이언트. 우리나라 말로? 예. 아멘. 자, 자이언트, 거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이언트가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돈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백으로, 내 직장으로, 내 직업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이언트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자이언트가 아니십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이언트입니다. 이 시대에도 자이언트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코인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걸로 인하여 돈 번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부를 갖다가 쌓아가지고 더 이상 셀 수 없는. 옛날에 어떤 회장님에게 어떤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무엇입니까? 계산할 수가 없대요. 왜? 30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니까. 30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데 계산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30조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만은 30조 단위로 들어오지 일이 없기 때문에 30일 단위로 들어오는데 그거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멍청해도 30일 단위로 돈이 들어오면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30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면 아무리 저기 해도 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항상 똑같은 돈이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자꾸 자이언트를 만들고 있는데 예, 그냥 자이언트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존할까요? 의존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자, 어떤 자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만세나 항복이나 똑같이 손을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항복할 때도 손 들어야 안 들어요? 만세할 때? 네. 만세할 때는 감사하게 손을 내렸다 올렸다 해요. 안 그런가요? 만세! 만세! 저만 꼭 미친놈 같은데. 그런데 항복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내리면 돼, 안 돼? 안 돼,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내렸다가는 바주 총 맞아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항복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계속 손 들고 있는 게 쉬워요. 그런데 진정한 항복은요, 진정한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항복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나는 자이언트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뭐하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네가 자이언트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들,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네 스스로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방주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계율은 내가 심판하고 아벨의 계율은 내가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벨탑을 만드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뭐 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또한 뭐 하겠다? 당신의 백성들 예배하는 자들,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방주를 만드셔서 그러나의 삶을 살아간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과 뭐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종막과 이야기했듯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기에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의 모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되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까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아니면 맹매하기 위해서? 맹매하시기 위해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더라, 알게 하지 않으셨더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자이언트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파라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가운데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에 자이언트가 출애굽기에 뭘로 나타나요? 파라오로, 애굽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은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창세기에서도 심판과 구원, 출애굽기에서도 심판과 구원. 자,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 다 훑으면 어려우니까 오늘 못 끝나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자이언트는 누굴까요? 초대교회 바로는 누굴까요? 노마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황제는 누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누구라고요? 원래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네. 루스, 그게 남성 명사입니다. 오스. 네. 오스는 다 남성 명사예요. 아는 여성 명사고. 그러니까 다 오스 아니면 오스가 붙은다고 보면 페트로스, 안드로스 다 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앤드류, 예. 안드로스, 파울로스 다 뒤에 그렇게 저기 하는데 개혁 성경으로 오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캐토릭은 그렇게 가져갔는데 우리나라 개혁 성경으로 오면서 다 오스가 띄고 베드로, 예, 오스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여튼 그리고 도미티안 다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오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하튼 도미티안. 지금 요한계시록 씌어질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전에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도미티안에게 절을 하면서 도미티안 황제의 한마디로 말하면 신상에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오늘부터 저한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말한 미친놈이지. 그렇죠? 아니, 지금 도미티안이 살아있습니다. 황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도미티안 신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절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신이라고 믿는 데도 있잖아요. 가까운 하나님의 교회.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진짜 안상홍 씨가 부산에서 밀면인가 먹다가 체해가지고 죽었어요.
밀매 먹다가 체해서 죽었는데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 안 그래? 아니 하나님이 밀매 먹다가 죽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맞아요? 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셔야지 하나님이지, 죽고 부활을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죽여보세요. 그리고 부활하면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부활 안 하면 아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대표로 뭐 저를 한번 죽여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건강하신 우리 동수 집사님을 한번 죽여보시든지 해가지고 부활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저기 뭐 저쪽은 안상호 하나님을, 우리는 동수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이 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라나타, 주여 언제나 이 노마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파라오의 폭정에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요? 뭐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게 아니고요. 무드셀라가 아들인데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제가?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샀습니다. 성경에서 몇 살 살았을까요? 969살. 우리는 96살 살기도 힘든데 969살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홍수로 인하여 죽었는지 그냥 자연사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죽었어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겠다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끝이 온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초대교회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언제나 이 압제 가운데에서, 이 언제나 한마디로 하면 이 폭정 가운데서, 이 탄압 가운데서 우리를 사자의 입속에서 언제나 구원해 내시겠습니까? 저들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남편의 불화 속에서, 아니면 가정의 불화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환경 가운데서 언제나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박병원에서 언제나 저를 탈출시켜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어떠한 소망의 기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연천에서 언제나 나를 이곳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날마다 엑소더스, 날마다 출애굽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오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뭘 보내셨어요? 밀서를 보내셨어요. 밀서.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알게 보내면, 내가 8월 15일 날, 아니 8월 10일 날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에다가 핵폭탄 떨어뜨릴 거야 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보내줬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할렐루야 그럴 텐데 올 때 누구한테 걸려요? 일본 순사들한테 걸리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암호를 풀었다고요. 암호화했다고요. 암호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뭐 한다? 노마 도메티안을 내가 죽일 것이며 그 복전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심판과 뭐예요? 심판과 구원과?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어요. 심판과 구원과? 지금 오늘 저희 교회 제가 봤을 땐 요 근래에 최다입니다. 이쪽이 지금 꽉 찼어요. 두 명씩. 네, 형규가 와가지고. 여기는 찬주가 와가지고 꽉 찼어요. 네,
여기는 누가 봐서 꽉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꽉 찼어요. 지금 거의 두 줄씩 꽉 찼어요. 자기 옆에 사람이 없는 것은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짝꿍이 없다. 하여튼 지금 현재 짝꿍씩 해가지고 꽉 찼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뭐 이야기하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은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다는 사실이. 자 보세요. 정말 꿀 드시고 오셨다. 그것도 이해 못하신 뭐 형기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떻게 이해했어? 와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놀래요. 형규가 잘하고 있다라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병원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나 봐요. 자, 오늘 또 요한은 두 가지 이적을 봅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먼저 구원을 보는데요.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하리로다? 마치리로다. 다른 이적. 여기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한 다른 이적.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적을 본 게 아니고요. 두 개의 이적을 봤다 이야기. 오케이? 이해 가요? 자, 그래서 2절과 4절에 어떤 이적을 보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소리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를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자, 맨 처음에 이적은요, 뭐죠? 곧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불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뭐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뒤에 5절로 8절은요,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지 읽으세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일곱 대접 재앙. 자,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재앙의 세 개의 뼈대. 하나가 뭐였죠? 맨 처음에 뭐로부터 등장이 돼요? 요한을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그리고 두루마리 하나를 보여주세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가 누구냐?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울지 마라. 누가 뗄 수 있다? 어린 양이 뗄 수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린 양이 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린 양이 오셔서 하나의 인을 떼십니다. 인을 하나씩 떼세요. 그 인은 몇 개였어요? 7개. 그리고 마지막 인을 떼니까 또 거기 뭐가 나와요? 7 나팔이 나와요. 7번째 나팔을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7 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루마리를 떼시는 데 있어서 두루마리 안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7, 맨 처음에 뭐?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을 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뭐 하겠다? 심판과 구원을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실은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민수기 10장, 11장인가요? 하면서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펭귄을 들으셨는지 좀 기억하시죠? 나팔을 뭐 할 때 분다고 했어요? 백성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선포한다고 나팔을 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불 때, 두 개 불 때 뭐 여러 어떤 의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하면 그때 오신 분들이 손해보니까 이야기는 안 하고 나팔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이에요. 그리고 소집이고요. 전쟁이고요.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나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시겠다라는 모든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게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남아있는 거? 대접 재앙. 이 대접 재앙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1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뭐 하겠다? 마치시는 재앙이에요. 자, 보세요.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으면 요한계시록이 왜 시작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밀서가 왜 왔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노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맨날 때리는 놈이 있으니까. 예. 맨날 그냥 나를 갖다가 때리고 나를 죽이는 놈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가서 살려줄게 라고 밀서가 왔어요. 그런데 밀서가 오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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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라고 외쳤어요. 그럼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한 번 왔을까요? 여러 번 왔을까요? 여러 번 왔어요. 그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접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접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대접에 쌓인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노마를 빨리 때려주세요. 노마를 멸망시켜주세요. 노마를 없애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 모든 것들 애한이에요. 애한. 그 애한을 갖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으니까 지금까지 노마가 압제했던 모든 것들, 파라오가 죽였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와야 하나요? 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뭘 또 하나 하고 계시냐면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듬고 계세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타상피, 세르쿠이션, 지금도 당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고도를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적용했습니다. 가지치고, 가지치고 도랑 잡고가 아니라 도랑 치고, 가지 잡으면 도랑 쳐요. 그러면 잘 봐봐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 함께 봐볼까요? 2절부터 계속 성경 또 오늘 계속 반복인데,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노래의 근간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모세가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봐볼까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간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모세의 노래는 더 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했는데, 지금 당신의 백성들, 즉 요한계시록에서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이 홍해를 건넌 자들 같지요? 같아요, 안 같아요? 유리 바다를 건넜어요. 유리바다, 그리고 여기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서 유리바다를 건너고 나서 뭘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15장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세의 노래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라고요.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짐승은 노마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의 이름의 수는 노마 황제예요.
그 이름에 수를 세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에 수를 세니까 뭐가 나온다겠어요? 666이 나온다겠어요. 666은 누구다? 네로, 검은 고양이. 자, 그 압제에서 벗어난 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어디에 서서? 유리바다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노래? 승리의 노래. 천상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들도 이러한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염려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고통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환희의 노래,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찬양은요, 단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천상에서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모형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우연일까요? 네. 우연일까요?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 왜 하필이면 15라는 숫자? 여기에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 천상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상의 지옥 가운데, 천상의 지옥은 아니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탄식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전부 다 탄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탄식의 노래를 부르시고 싶으세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넌 자들이에요?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이에요. 그냥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쪽에 서 있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뒤에 애굽이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저쪽과 이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홍해 가에 서 있습니다. 저쪽에 서 있었고 이쪽에 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섰을 때, 이쪽에 섰다는 말은 이미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건넌 자들이에요. 이쪽에 서 있는 자들이. 건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유리바다를 건넜어요. 유리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그러면은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너지 않으면 무슨 찬양을 불러야 돼? 두려움의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두려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돼. 탄식의 노래를,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되는데 유리바다를 건넜어요. 유리바다를 건너는 순간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승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유리바다면 좋은데 유리바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아, 또 어찌했을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기 이게 좀 힘들죠. 많이 힘드세요, 저 힘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쉬워야, 신앙생활은 쉬워야 안 쉬워. 그냥 맘만 오면 올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자동차가 발달하고 탁 누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아서 운전해 갖고 오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버스 기사가 데려다 주잖아요. 예. 예. 자, 지금 그런 편한 시대에 우리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혹시 익투스라고 아시나요? 지금 별로 그렇게 차 뒤에 안 붙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 뒤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 익투스라고, 익투스, 이게 라틴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있어요. 물고기의 물고기. 익투스라고, 익투스를 갖다가 저기 하면 익투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예수스, 예수님, 그 다음에 이게 크리토스, 그 다음에 여기 데우스,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물고기의 이름을 풀며 하나하나 단어를 가져오면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면 물고기를 그렸어요.
서로 물고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를 그려서 나는 신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표시를 했다고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똥구에다가 죄송합니다. 창을 찔러가지고 노마의 가르등으로 좀 마르신 분들은 하루, 좀 저기 하신 분들은 일주일 이렇게 태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이 가장 아픈 게 뭐라겠죠? 불에 타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힘든 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세 번째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래요. 저는 현재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5년 경기장에서 순교당하고 사제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그렇죠? 배고픔과 애로움, 슬픔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불 섞인 바다예요. 불 섞인 바다? 불 섞인 바다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그 불 섞인 광야를 40년 동안 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딜레마일까요? 딜레마가 아닐까요? 저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 어려움이 내게 노크하고 계속 신방 오고 계속 자정하고 계속 오셔서 계속 쭉 살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행복이 찾아와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난이 핍박이 찾아와서 살고 싶으세요? 염려가 찾아와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행복이 찾아와서 살고 싶으신 분? 별로 저기 하잖아요. 신사임당에 와서 살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은행에 찹 딱지 와가지고 아니면 맨날 거기 저기 몽둥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돈 갚으라고 그분들이 오셔서 살고 싶으신 신사임당. 신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가 딜레마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죠? 내가 이 강약길을 지금 현재 불시험을 당하는 그 딜레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딜레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게 이제 마라나타예요. 언제까지 이 노마를 놔두시겠습니까? 노마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 어떤 게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비진리에 눌려가지고 그게 무려 몇 년을 가요? 몇 년? 거의 300년을 가요. 300년. 언제 끝나요? 333년은 끝나요. 누가? 콘타드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국교한 거 아니에요?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했을 때 끝나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죽으면서 시작되어졌던 그 핍박이 거의 300년을 가요. 10명의 황제가 자기가 황제라고 했고 또한 뭘 하겠다고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 10대 핍박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의 팔을 언제나 우리에게 펴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 살았어요.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사막길을 걸었다라고요? 광야길을 걸었다라고요? 무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박선 선생님 40년 살았어요. 지금까지 산 모든 시간이 고난의 시간만 끼었습니까? 형규 30년도 못 살았는데 형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대를 2번이나 가고. 네. 그렇죠? 네. 여자친구를 2번이나 사귀고 우리가 2번도 안 보여. 네. 자, 그렇게 40년이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우리 딜레마 보세요. 왜 하나님 이러한 문제, 이러한 관계의 문제, 이런 물질의 문제 왜 나에게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마누라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필이면 이런 배우자를, 이런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이런 아빠를, 이런 엄마를, 아니면 이런 직장 동료를, 나에게 이런 자식을 왜 쳐주고 싶은, 내가 저 아들을 먹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나는 그런 어떤 한탄스러운 모습들이 저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이게 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40년 동안 걸으면서 그들이 깎였어요, 안 깎였어요? 자기를 바라봤던, 자기만을 바라봤던 시선이 어디로 올 거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요? 세상에서 오는 식량을 하나님께 차단시키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었어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빼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습관을,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방법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빼내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심판이라는 게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를 심판하시는 거. 또 하나가 뭐라고요? 당신의 백성들 그 심판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보세요.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애굽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노마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만들지 아니하면은 좀 아까 어떤 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섞여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드는 유리바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한 자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 건너갈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만 건너갈 수 있고요. 깨끗한 자만 건너갈 수 있고요. 죄에 대해서 이긴 자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건너갈 수 있다, 없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이언트는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거인이 아니십니까? 자이언트는 건너갈 수 없고요. 노아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노아가 뭐라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노아라는 건 제가 말장난을 좀 했습니다. 영어로 노 아시겠죠? 강민정 선생님 자기야. 자기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만이 거룩한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은 허블나게 많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쪽에다가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홍해를 하나님 쫙 갈라가지고 건넜다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광야를 건넌 거예요.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 자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리바다를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불바다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유리바다에 정말로 정결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